이 미움받을 이 요셉의 이 미운 감정에 완전히 정말 이 불에다 석유를 막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그런데 이 꿈이 뭐냐면은요,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건 딱 봐도 뭡니까? 요셉이 뭔가 탁월한 뭔가 왕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꿈에서. 그리고 형들이 뭐 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줄 수가. 거기 꿈까지 그렇게 꾸니. 꿈도 싫은데 그 꿈을 그 말을 했잖아요. 형들에게. 왜 얘기를 해서. 그 더욱 미워해요. 그렇죠. 꿈도 밉고 그 꿈을 전하는 그 입은 더 미운 거죠. 그 말 자체는요, 그 형들의 마음 깊은 이 상처를 막 후벼 팝니다. 막 다. 갈기갈기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어요. 그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딱 들어도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꾸짖어요. 요셉에게. 그러면 우리가 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까지도 요셉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과연? 도대체 요셉이 뭐길래 하나님이 꿈까지도 그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 요셉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죽게 된 그 사건 당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요, 목축업의 대가입니다. 목축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그 자기 사업을 물려주었는데,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잖아요. 아버지에게는 항상 아들은 부족합니다. 게다가 또 이 형들은 또 비실비실한 형들이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형들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그 성실했지 않습니까?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엄청 성실하게 몇 년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보기엔 이 형들은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제 양을 맡겼는데, 세겜에 가서 양을 좀 이제 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세겜의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믿을 만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네가 좀 가서 보고 와라.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형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요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있나 보니, 과연 그 불성실한 형들은요, 열심히 그 세겜에 있을 리가 없죠. 거기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단. 근데 이 도단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 도단에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들이 도단에 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말 소식을 듣고 요셉이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형들을 또 충성스럽게 쫓아가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이 도단을 멀리서 보니까 이 요셉이 와요. 형들이 쭉 보니.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애가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꿈이 얼마나 이 형들에게 가슴에 사무치게 상처를 줬는지.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런 의견을 내놓아요. 누군가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꿈에서 지가 그렇게 잘나서 왕이 되겠다는데 우리가 다 저한테 절을 하겠다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 우리가 죽이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음으로 모든 형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 누가 장사가 없는 거죠.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요셉을 잡았어요. 이제 오자마자 꿈꾸는 요셉을.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벗기고 이제 한 구덩이에다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에 딱 던져 놓고 이제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들이 지금 자기는 구덩이 안에 갇혀 있는지 형들은 밖에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요셉을 죽인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요. 쟤를 어떻게 죽일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요셉을 이렇게 죽이면 되겠다, 저렇게 죽이면 되겠다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은 막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안에 구덩이에 갇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한 피를 나는 형제인데 우리가 죽여봤자 우리에게 뭐가 좋겠니? 그냥 우리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파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 상인에게 노예로 자기 동생을. 그러니 다들 그게 좋겠다. 뭐 죽여봤자 이거 뭐 피를 뭐 우리가 손에 묻힐 필요는 없지. 이게 팔자 해서 이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요 어딘지도 모르게 그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이 이야기는요, 이 가족은요 정말 막장 가족입니다. 아주 최하예요, 최하. 어디에도 이런 수준의 이런 비참한 일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잔인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 반전이 뭐냐면요. 이제 이 형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서 불편한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한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는 좀 숨을 쉬고 살지 않을까. 내 앞에서 그 얄미운 요셉만 죽이면 내 인생이 좀 피지 않을까. 내 앞에 장애물, 그 장애물만 치우면 내가 좀 이제는 살만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요. 이제 요셉만 죽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 뭐냐면요. 정말 예상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예상 못할 일이. 이게 요셉에게서 이제 벗긴 채색 옷이죠. 그 고급스러운 그 옷, 그 옷에다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염소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져갔어요.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딱 내미니까 아버지의 반응이요.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이제 이 형들이 전혀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의 그 아버지, 강인한 아버지, 여기까지 얼마나 강하게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온 아버지 아닙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냥 며칠 만에 툴툴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요 이 고통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 어떤 위로도 통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그 아버지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냥 죽겠다고 그냥 아들이 간 곳으로 가겠다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고 그냥 따라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고통 속에 이렇게 있는 그 극심한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제 이제 한마디로 이 집안이요 풍지박산이 난 거죠. 풍지박산이 아버지 한 분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기둥 같은 아버지가 그냥 막 놔버리니까, 삶을 놔버리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 이제 비로소 형들이요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만 원망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불쌍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거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알기 전에는요, 그냥 원망만 나와요. 나만 불쌍하고. 그런데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요셉을 그 노예 상인에게 팔 때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신들을 자각을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설마 나쁠까? 저 얄미운 요셉이 나쁘지. 요셉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 이런 죄인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이 피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 은혜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참 복이죠. 평소에는 항상 우리는 그냥 피해자. 우리는 약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인 걸 보게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에는요, 살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의 마음, 동생을 죽이는 마음. 그런데 이 동생을 팔기까지 자기들이 그 살인할 수 있는 살인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선택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만 몰랐습니까? 형들만 몰랐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극심한 이 사건 가운데서. 네. 이 야곱에게는 이제 절대절명, 정말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정점을 찍은 최고의 사건이죠. 최고의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고통 앞에서, 야곱의 고통 앞에서 이 죄를 감출 수 없어서 결국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 그분은 정말 나쁜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편애하니까 저렇게 연약한 분이었구나.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니까요, 또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더 못한 죄인인가를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여러분 이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죄인이 나였구나. 누가 누구라고 뭐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인데 우리가 서로가 누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여기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에서 용서가 나와요. 그러니 이 용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보고 알아야지만이 내가 회개를 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용서할 때 뭐가 나오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절대 풀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부자지간 아닙니까, 여러분? 서운함과 그냥 뭐 인정받지 못한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그냥 불만스러워. 이렇게 해서 막 그 앙금, 실은 이 아버지와 이 부모와 이 자녀의 사이가요, 참 좋을 때는 좋지만요, 나쁘면 정말 이런 원수 사이가 없어요. 최고의 천하의. 도저히 이 간극을 메울 수가 없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화해를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이 가족 간의 화해를. 야곱이 에서 형과의 이 화해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자기 욕심 가지고
돈으로 맺어진 이 형제지간의 이 원수를 어떻게? 그렇지만 야곱은 해냈잖아요. 해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기면서 사람을 이겨서 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놀라운 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회개 앞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가족의 회개가 결국 가족의 화해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거보다 실은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정말 엉망진창 막장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가족의 화해. 이걸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일 줄 알면서 그대로 두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장 인생도. 네. 그래서 어느 인생이라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골라서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다가 보니까 걔 중에 끼인 특별한 돌연변이에요. 그 가정에. 탁월하고 뛰어나고 성실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요셉은.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형들 같아요, 형들. 네. 그냥 뭐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인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뤄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파워가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라.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주 그냥 원색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뭐 탁월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요,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벌레 같은 인생들, 그냥 뭐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는가?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정말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와서,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런 정말 버릴 것밖에 없는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오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뭐 특별하게 탁월하게, 우리가 그 어디를 봐도요, 뭐 탁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네. 그냥 벌레 같은 인생들이 와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화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문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들어왔지만, 네, 우리가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든지 다 거르지 않고 그냥 뭐 채 거르지 않았어요. 그냥 다 무더기로 그냥 다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래서 약하다고 그 백성을 놓아버린 게 아니고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뭔가 할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괜찮아서 내가 뭐 채 걸러져서 뭐 뽑혀져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인정했더니 영접했더니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져 가는 거죠. 그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아들로. 네. 그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 잔인한 현실 이런 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인생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우리의 모습도 주 앞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을요, 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요, 저 멀리 천성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인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형들이 노예로 동생을 파는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 이 육체의 아주 그냥 뭐 막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쭉쭉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께서요, 뭐 통치자로 왕으로 뭐 왕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연약하고 천한 그곳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네. 다 버려진 것 같은데, 꺼져가는 심지,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도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보면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어떻게 밑바닥에 지금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지, 처박혀 있는지,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 정말 처박혀 있잖아요. 그냥 다 발로 짓밟혀 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수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줄을 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조회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 비전을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꿈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주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 안에서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그 핏바닥 같은 인생이 구원처럼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